신약성경 11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4절이) 없나요? 네, 1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하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의문을 던져본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혹시나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쉬지 않는다, 이 쉬지 말고라는 이 표현을 이 헬라어의 번역을 제가 사전을 찾아봐서 뜻을 봤더니 끊임없이 멈춰짐 없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쉬지 말고라는 개념은 단순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끊어짐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번역을 했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골방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런 것만을 우리가 기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실천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도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기도하러 오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러 오신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동행의 기도라는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동행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 삶 속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을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기도의 모델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 성숙의 3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이전에 개역성경에 보시면은 문둥병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재는 의학적으로 한센병이라고 이게 불리는 병인데, 이 한센병은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한센병은 온몸에 이 나균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된 거거든요. 나균이 들어와서 감염돼서 피부나 말초, 신경계 모든 것을 침범해서 몸을 썩게 만드는 매우 무서운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나병이 무서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유대 공동체 안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지어서 또 이름도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거죠. 만약에 혹여나 유대 사람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합법적으로 돌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가 다른 곳도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그곳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합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자체는 굉장한 큰 용기와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은 너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왜 보이라고 했냐면 제사장에게 보여야만이 그가 제사장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너는 이 나병을 고침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가 끊어졌으며 유대의 공동체로 다시 너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하신 얘기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의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응답받는 이 신앙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고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꼭 얘기해요. 우리에게 꼭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경험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된 마음이죠. 그러나 설령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귀신이나 무당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그 출발점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내 경제적인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종착역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신앙의 이 세월이 지나고 또 기도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이 연수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이기심을 위한 기도만 드린다면 사실 우리 영적인 모습은 몸은 커졌지만 아직 정신은 어린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인물은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 흥미로운 점 뭐냐면 이 백부장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기도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기도가 결코 자신의 기도도 아니었고 가족의 기도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유익과는 상관없는 이 하인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을 의미합니다. 종은 당시에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더 이상의 쓸모의 가치가 없게 되면은 그냥 버려도 돼요. 자신의 어떤 육체적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런 종의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인으로서 이 종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었지만, 심지어 중풍병이 걸린 종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버리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맞을 텐데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종의 질병을 가지고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두 번째 이 기도의 성숙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의 유익과 상관없는 타인을 위한 기도는 사실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영어로 네트워크라고 표현합니다. 네트워크는 뭐냐면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죠. 또한 교회를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장모의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시의 의술이 열병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의 장모를 위하여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장모를 치유해달라고 어느 이야기 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된다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이 땅에 또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동역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 이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군에 입대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자녀를 보면서 어떤 부모도 우리의 자녀가 이 군 복무 기간에 이 먹을 쌀과 반찬과 이불을 지어 보내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입대하고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책임져 줄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길을 걸어가므로 그의 소원이 구하지 않아도 거러졌던 것 같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이 얘기를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이 탄생한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지는 않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미래와 또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맡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어떤 성도님 중에는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정확히 본다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양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네요. 제가 6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구절에서 보시면 헬라어 원문의 한 단어를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6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 빠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대개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렇죠? 대개. 그런데 이 대개가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대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뭐냐면 거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대개라고 번역할 때 쓰였던 헬라어 원어는 이 대개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이 대개가 무엇으로 쓰였냐면 호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티는 무슨 뜻이냐면 접속사로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놀라울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기도가 너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한다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실 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행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동행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동행의 기도로 우리 성도님 함께 하셔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의문이 저는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삶에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즉 우리가 동행의 기도를 한다면 내가 혹여나 무릎 꿇고 매 순간을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매 순간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자고 있을 때나 쉬고 있을 때도 결국 우리 삶은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베드로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